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 장광순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5장은 이스라엘 주변 네 나라, 즉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암몬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기뻐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바벨론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모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업신여기며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요새 성읍들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에돔은 예부터 형제 민족인데 오히려 원한을 품고 복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원한을 품었으며 하나님은 이들 또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26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는 부와 교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자 잘됐다, 이제 우리가 더 잘되겠다 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여 성벽과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다음으로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28장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에스겔 27장의 말씀은 25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남유다를 둘러싼 이방 구역, 열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내용으로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다면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두로에 대한 심판은 26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해양 무역으로 크게 위세를 떨쳤던 베니게의 주요 도시인 두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며 풍요로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베니게조차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와 두로의 참혹스러운 멸망에 대한 이웃 나라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27장은 두로의 찬란했던 영광과 왕성했던 무역에 대한 회상, 그리고 그렇게 강성했던 두로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한 열국의 두려움과 놀라움이 담긴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가 당시 지중해 연안과 중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해상 무역 국가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두로를 호화로운 큰 배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25절까지는 당시 여러 국가와 왕성한 교류를 하고 있던 두로의 무역 대상과 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해상 무역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주변 열강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과거의 영화로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도 잠시 2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두로가 예기치 못하게 예상치 못한 때와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의 멸망은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겨주어 열방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며 크게 탄식하고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때,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최고의 해상 무역 국가로서 뛰어난 위치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 부러울 것 없는 나라였으며, 많은 국가들과 왕성한 교류를 하였고, 주변 국가들이 다들 그렇게 두로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우리 성경에서 8절을 보시면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고, 9절에서는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두로를 제외하고서는 무역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1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력도 뛰어났고, 12절에 보시면 각종 보화가 풍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너의 제품이 풍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도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5절까지 보시면 두로와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주변 나라들은 다 이 두로와 무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완벽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6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두로에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두로가 이제는 비웃음과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임을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두로는 분명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근심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쌓아 올린 부귀와 명성은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먼지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얻었다고 해서, 내가 좀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두로와 같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며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번영과 풍성함이 꼭 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교만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차치하고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움과 힘듦이 없을 때, 편안할 때, 고민과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왜 모아두지 못하게 하셨는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또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아굴의 말씀도 고백도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로의 상황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마 신앙적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로와 같은 복을 주신다면 나는 두로처럼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겸손하게 살 자신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겸손을 가장한 탐욕이 잠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로를 부러워하지 않고,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부, 그 많은 명성, 그동안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의 두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탐욕을 성령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 안에 겸손과 감사로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